안녕하십니까. 오늘 로또의 대결의 문답 16번째 시간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하셨던 그것을 상기하면서 기독교인에게 기도란 어떤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서론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야 할 텐데요. 기도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말을 그동안 많이 써왔습니다. 숨 안 쉬면은 살 수 없는 것처럼 날숨과 들숨 사이에 있는 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는 기독교적 삶의 하나의 생명, 숨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히 적절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 상투적으로 들린다면 또 다른 방식으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분은 기도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화를 미워하는 자들의 거처를 떠나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에덴 이후의 세상은 인간의 불안이 증대되고 있는 세상이고, 이 속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칠어지고 갈등 관계 속에 놓이게 되고 그러는데, 기도하는 순간은 그 불화하고 있는 세상, 또 평화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거처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현존 앞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입었던 모든 마음의 상처, 무거움, 이런 것들을 온전히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기를 호흡하는 그런 시간, 이게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앞에 나오고 있는 이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참 문제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조금 설명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다고 다들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는 하늘이라고 한다면 저 위에 어딘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공간적으로 저편 어딘가에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위에도 계시고 우리 곁에도 계시고 또 우리 뒤에도 계시고 앞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시편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지상에서 가장 먼 곳으로 간다고 해도 하나님 거기 계신 거고요. 바닷속에 간다고 해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죠.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에 계신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때의 하늘은 저 공중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안이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은유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데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오늘의 신앙인들에게 신앙생활은 대단히 사사화되어 있어서 나 개인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아뢰고 또 해결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로서의 책임성이 중요하다고 킬케골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 매우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신앙은 공동체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도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은 대단히 공동체적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우리 속에는 대단히 큰 위기가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였으면 좋겠는데 내가 아닌 타자들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나 아닌 다른 사람 가운데는 나와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입장이 비슷한 사람도 있고 취향이 비슷한 사람도 있겠지만 나와 입장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또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신앙을 고백하는 태도도 다른 사람들도 우리 안에는 내포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 나 좋을 대로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이미 내재하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남과 여의 성으로서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성서가 기록되던 그 당시에 대개 가부장적 질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을 건사하는 책임을 맡은 존재가 대개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은유적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은유적 언어가 젠더의 시각으로 보자고 한다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자, 하나님을 부모님이라고 해야 한다 하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 어쨌든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잠시 새겨본 겁니다. 근데 첫 번째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그러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사건 자체에도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쥐고 있음을 이 기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흔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기 위한 하나의 기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소나무와 잣나무와 전나무가 다르죠. 침엽수라고 하는 특색들은 있지만은 저마다 나무가 조금씩 달라요. 그 이름을 알 때 비로소 그 나무의 특질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름은 구별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사실 이름명이라고 하는 글자, 이름명자를 보면은 저녁석자 밑에 입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어서 어두워져서 사물을 식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부르기 위해 붙였던 명칭이 이름이란 말이죠. 이름은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름을 통해 우리는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을 익명으로 바라볼 때와 그의 이름을 알 때는 분명히 달라지는 것, 관계가 달라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만들어서 아담 앞에 이끌고 왔을 때 아담이 그 짐승들의 이름을 붙여줌으로 그 이름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이름 붙여주기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자기의 외부 세계 사이에 관계가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살면서 경험해 보면요, 어떤 이름을 듣는 순간 우리는 그에 대한 기억이 환기됩니다. 아름다웠던 기억도 있고 불쾌했던 기억도 있죠.
그 이름이 우리에게 일으키고 있는 기억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어떤 정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듣는 것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듣는 것만 해도 내 마음속에 우울함이 사라지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내가 위축되고, 그리고 존재가 쪼그라드는 것 같은 느낌, 불쾌한 느낌이 드는 그런 이름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그의 존재를 우리에게 지시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요? 나의 이름이 발화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어떤 정서가 피어나게 됐을까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 이름으로 부른다고 하는 것, 이건 참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그 대상화해서 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이름에 대한 소개인 동시에 거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규정 속에도 갇힐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말이 그 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을 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4가지의 문자로만 자음 없이 표현해 놨고, 그리고 그것을 이름이라고 그냥 읽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참 미묘합니다. 함부로 얘기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함부로 다뤄져서도 물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비루한 현실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반영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는 아픈 고백이 그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하는 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우리들의 행동들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루터도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루터가 매우 아프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고백은 십계명에 나오는 제3계명, 우리로 얘기하면 3계명, 이 대결의 문답으로 얘기하면 2계명입니다. 어떤 얘기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는 말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였었죠? 그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거, 그 이름을 자기의 욕망 충족을 위해서 함부로 부르는 것,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의 정당화의 근거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쓰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본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지 않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선포한다고 하는 교회가,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욕되게 하고 있는, 그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칼 발트는 역사 속에서 타락한 교회가 2가지 형태로 등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타락한 교회 형태는 뭐냐? 탐욕스러운 교회입니다. 탐욕스러운 교회. 이것은 무엇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자부심을 품고 있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이 교회의 모습이 탐욕스러운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교권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것이 탐욕스러운 교회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스스로 부자가 되었을 때 탐욕스러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타락한 교회의 특색은 파괴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흔히 파괴된 교회 하면은 전쟁이 나가지고 박해를 당하고 교회 건물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파괴된 교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발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주신 메시지를 회중들을 고려하여서 왜곡하거나 혹은 축소시키는 그런 선포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파괴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말씀을 고백하고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된 말씀을 고백하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그런 교회, 다시 얘기하면 적당히 타협한 교회야말로 파괴된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웨슬리의 언어대로 얘기하자면 거의 기독교인, almost Christian들,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급진적인 메시지를 내 삶에 받아들여질 만한 것으로 바꾸어가지고 받아들이는, 다시 얘기하면 내 입맛대로 복음을 왜곡하고 변조하는 이런 것들을 파괴된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대단히 아프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절실하게 드려야 하는 기도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기도를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게 에스겔서 36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에스겔서를 통해 에스겔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역사 속에 개입해서 당신의 영예스러운 영광스러운 이름을 드러내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은 어떤 것입니까? 힘이 있다고 해서 강한 자들을 억압하는 이들을 낮추시고 힘이 없고 고통받아서 스스로 아주 그 낮은 곳에 처해 있다고 비하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살게 해주고 상한 사람들을 치유해 줘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불의와 그리고 부정의가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도록 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스스로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매우 중대한 내용입니다. 대개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쭉 이 간구를 통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이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말로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역사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고통을 겪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는 선과 악이 등을 대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선보다는 악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늘 우리가 천당과 하나님의 나라를 등치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지속되는 생명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형태일 때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언제나 일상과 구별된 저 세상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살고 있는 비근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일들을 취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치 겨자씨 한 알이 점점 자라서 어깨를 곁고 바람을 견뎌내는 겨자씨 천국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여인 하나가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집어넣어서 부풀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 비유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비유들이 보면 우리의 일상과 무관한 그런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 일상을 지배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때 지중해 세계의 주인이었던 로마 제국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또 자기들에게 복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무력을 통해서 그들을 복종시키고 전쟁을 그치게 함으로 평화를 만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약자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시민들만의 평화였습니다. 그 시민적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착취당하고 억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억압하는 세상이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배의 포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 가르쳐 주신 것도 그랬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힘이 있다고 사람들 함부로 다룬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 섬겨야 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질서를 뒤집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20절과 21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 너희 믿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 속을 얘기할 때 그것은 우리의 내면 속에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희 속에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번역하는 게 합당할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신학 공부를 할 때 신학책에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물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그때 교수님이 그 학생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얘기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사이는 그와 교수님 사이의 공간, 격절되어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계시기도 하고 계시지 않기도 한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겠죠.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경험하고 있었던 모든 부정성들이 극복된 그런 나라들일 겁니다. 흔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뭐가 없을까요? 라고 제가 사람들에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정말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엔 죄가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12가지 보석이 있을 거고요. 검은 보화가 넘치고요. 이런 아주 상상력을 한껏 작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뭘 해야 될까요? 역사의 부정성이 극복된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없을 것 같은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우는 노력과 무관하게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이기적인 태도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없을 것 같은 거, 눈물이 없을 것 같으면 누구의 눈에서 눈물 흐르게 하는 일 하지 말아야 하겠죠. 하나님 나라에 슬픔이 없다고 한다면
슬퍼하는 사람의 손잡아 줘야 하겠죠. 그리고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공해가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없어야죠,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공해를 덜 만드는 삶의 방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을까요? 없다고 믿는다면 음식물 쓰레기를 덜 만드는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착취가 있을까요? 없다고 한다면 착취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억압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해함도 상함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가 꿀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우리가 그런 삶을 지향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 꿈을 지속적으로 넣어주시고 그 꿈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호흡을 우리 속에 불어넣지 않으면 그런 삶이 불가능함을 알기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입증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가지를 봤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것과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 초대받은 사람들로서 그 나라를 살아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지 지배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마음 내려놓고 사랑하고 품으려는 마음 품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